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특별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우리 못 보신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습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헤세드에서 회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 룻기 3장은요. 전장 2장과는 다르게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세 명의 베푸는 헤세드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절망과 슬픔, 아픔 이런 것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 3장에 이르러서는 룻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순수하게 룻의 안식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룻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에 순종한 결과 룻은 보아스에게 다가갔고요,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보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절에서부터 5절을 나눠서 보고요, 6절부터 15절을 나누고 16절부터 18절까지 나누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헤세드와 룻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이 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장에서는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죠. 그리고 룻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너는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 이삭을 가지고 가서 너의 생계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추수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나오미는요, 내심 이 기간 동안에 룻과 보아스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좋게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하나가 되어서 안식을 얻고 이곳에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나의 소망을 담아 이 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정말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또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룻에게 있어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룻은 과부였습니다. 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나오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자, 나오미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성경구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가 누울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행한 뒤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현대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루사, 자, 너는 이제 과부의 티를 벗어라. 새로 옷을 입고 너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임을 보이거라. 그리고 보아스가 가서 모든 일을 끝낼 때까지 너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마라. 그러다가 보아스가 잠이 들 때쯤 되면 너는 그 옆에 가서 누워라. 그래야 하면 보아스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룻이 유일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나오미의 생각에는 보아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너가 보아스와 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룻은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오미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의 계획을 룻이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의 풍속도 모르면서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다가간다. 한 남자에게 다가간다.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룻과 보아스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쪽에 대한 이런 기원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대피하고 난 후에 산으로 들어가서 기업을 이을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롯을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들어가서 근친상간을 하고 그러고 나서 태어납니다. 첫째 딸한테서 태어난 이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압 족속이 얼마나 더러워 보이고 얼마나 추잡해 보였겠습니까? 그랬던 모압 여인에다가 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룻의 상황과 이 룻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바다 끝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유력한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는 지위가 높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헤세드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며 베푼 이 헤세드와 그리고 룻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복을 갈아입고요,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향합니다. 이 타작마당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타작마당은 일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곡식과 알곡과 껍질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보통 마을 근처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습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알맹이들은 남아있고 껍질들은 다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요, 룻기 시대에 1년 농사에 결실을 맺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결실이 맺어져야 일꾼들한테 품삯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곡식도 살 수 있고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은행이자 시장이자
창고이자 또 회계 정산소와 같은 엄청 큰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타작을 할 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청양 산골짜기. 그곳에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을만 되면 무엇을 하시냐? 깨를 걷어들이십니다. 그리고서 뭐를 해요? 도리깨로, 키로 어떻게 하시죠? 막 다 까불리시죠. 이거 혼자 해도 힘든데 그때 당시 4.4 시대 정말 오래 옛날이잖아요.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일도 축제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행한 다음에 이 주인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 자리를 지키냐면 이때 당시는 도둑질을 많이 해갔거든요. 강도질도 많이 해갔거든요. 내 재산을 지키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밤중에 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일과를 마칠 때까지 룻은 아마도 그 주변에서 그 광경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저는 아마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룻이 예전 자신의 그 땅에 있었을 때, 내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더라면, 기업 물을 자를 내가 어머니께 드렸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고생하는데 저 시어머니는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이제 룻은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딱 봤는데 어떤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죠? 놀라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이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옷자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옷자락은 옷자락과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이 룻기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날개, 이 원어는 카나프의 이제 소유격 복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룻은 단순히 이 옷자락을 덮은다는 의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청혼, 나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나한테 결혼해주세요, 나와 청혼해주세요 이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처음 봤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당신 보아스, 당신을 통해서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청한 것입니다. 룻의 말에요, 보아스는 정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청혼을 넘어서 기업 물을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고엘이 되어달라고 한 것인데요. 이 당대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요, 어떤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족속이 땅을 뺏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 땅을 뺏길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신족 중 한 명이 돈을 써서 이 땅을 다시 사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고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친족이 또 돈을 써서 이 사람을 살려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고엘의 역할이 있는데 결국 고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족속이 굉장한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삶의 경계에 있을 때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친족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고엘에 할 의무가 있지도 않았고요. 룻은 그저 나오미와 같이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업을 잊게 해달라고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룻의 고엘이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감동을 받았다. 너가 요청하는 것을 해주겠다. 너는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이 뭘까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숙한 여인이란 일단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헤세드를 베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해를 하려면 뭐를 써야 된다고요?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는데 여러분 땅 사는데 뭐 1,000원, 2,000원 쓸까요? 아니죠. 그죠? 기업을 잇는데 돈을 조금을 쓸까요? 아닙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아직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은 보아스는 어떤 욕을 먹을 수 있느냐? 너는 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느냐? 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손찌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아스는 감싸 안고 내가 그걸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고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도 모든 용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명이었지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겐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따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단은 알립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 중 한 명이긴 하지만 기업 물을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을 행할 것인지 안 행할 것인지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것을 여호와 앞에 맹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너에게 지켜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새벽까지 자신의 옆에 이제 누워 있다가 서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넓은 타작마당에
남자, 여자 둘이 있었어요. 여자가 발각이 됩니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해를 받겠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룻에게 너는 이곳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그쯤에 룻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곡식을 나눠주고 너는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채워주심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 그리고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서부터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 딸아, 너는 너의 지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 보아스와 잘 됐니? 너 결혼할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룻은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기다리자.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림으로 이 본장을 끝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태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범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오미는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를 택한 것입니다. 룻기 3장의 말씀은요, 나오미의 헤세드, 룻의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하여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헤세드라는 말,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면 못해도 50번은 들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헤세드가 정확하게 뭘까요? 도대체? 이 헤세드를 성경에서 보면요, 정말 많은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 인자, 자비, 또 신실함, 은혜, 이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그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 헤세드가 보아스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헤세드가 모여서 회복이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들을 묵상을 하는데, 우리의 헤세드를 얼마나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향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자녀이자 하나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헤세드가 모여서 회복을 이루어내야 되고요. 우리들의 헤세드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헤세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 무엇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정말 짧은 인생이었지만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고 안 해주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견디를 하실 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려움이 너무 어렵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순종과 용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우리의 헤세드가 하나가 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가 헤세드를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야 하고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가사처럼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닮아가기를 고백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감격하게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웃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의 헤세드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아픈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귀한 헤세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주시고 이 헤세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루키 3장을 통해 헤세드를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생각하는 긍휼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헤세드를 가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